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큰 제목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 제목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슨 생활아? 예배의 생활아. 우리 청년들은 그냥 말씀, 그냥 얘기, 설교를 얘기로 듣고 끝내지 말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야. 내 삶에 이루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배의 생활아. 두 번째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각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정해 주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 공예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셨어.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교육 환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경 읽고 무슨 설교를 했겠어.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 왜냐하면 그 시간에 텔레비 보는 게 더 좋았고 그 시간에 누워서 잠자는 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너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철이 들어서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큰 유익,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이런 예배, 이거는 이제 공예배라기보다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예배지. 근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정해주신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외국에는 달라. 유럽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유럽을 안 가봐서 유럽 교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가 없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저녁 예배도 3일 예배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3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유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금요 예배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서 정해주신 공적인 예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야.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기본이 밥 먹는 거지. 만약에 기본이 안 돼 봐, 밥을 못 먹어 봐, 이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 우리가 육체가 사는 일에 기본이 물 마시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물을 안 마셔봐, 이 사람은 탈수 현상 속에서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가 사는 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기본이듯이 내 영혼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뭐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는, 자,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 살잖아. 그 불가능 속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 기도의 첫째,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뭘로 지켜야 되냐면 기도로 지켜야 돼. 자,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성경에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성경에. 주에 왜 목사님 쳐다보고 갑자기 이거 쳐다봐? 안 나온다고 해. 성경에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물만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아니요, 그 사람 물만 안 먹어. 뒤에서 훨씬 많은 거 먹어. 그지? 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 물만 먹어? 근데 왜 자꾸 쳐다봐요? 살찐 거 같다, 너 좀? 살이 이렇게? 살쪘어? 물만 먹은 거 아니야, 혹시? 자, 먹기만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물 마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돼? 콧구멍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폐를 활발해. 그래서 이제 이 산소를 이제 호흡을 해서 이제 이거 심장이 막 박동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온몸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뭐 피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냐? 유비나? 그걸 이제 운반해서 온몸에 이제 머리도 산소가 전달이 되어야 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에 뭘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양식. 양식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어. 두 번째,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럼 생명수가 뭐야? 예수의 피를 생명수라고 말했어. 세 번째, 뭘 해야 돼? 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럼 호흡이 도대체 뭐야? 호흡이 기도라 이 말. 그러면 왜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처음에 이제 육체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에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느냐?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는데 육체만 딱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짐승들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창조품으로서 그냥 만들어져서 호흡을 하지만 우리 인간만은 누구의 호흡으로 호흡을 했던 거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했던 거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야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자, 독사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독사 독사의 모가지를 딱 잘라버렸어. 자르자마자 죽었어, 안 죽었어? 뭘 아냐, 이 녀석아. 죽은 거지. 잘랐는데 죽은 거지. 죽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이 말이요. 왜 움직이냐면 이제 뱀의 특성. 사람이 손가락이 딱 잘려지잖아. 손가락이 딱 잘려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거려. 이제 손가락이 잘려지면 이제 움직인다. 이와 똑같이 뱀도 모가지가 잘라지면 이제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꼬랑지 있고 꼬랑지도 꼬랑지대로 움직이고 머리도 머리대로 움직이고. 그러나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었는데 만약에 이제 독사의 머리를 잘린 독사의 머리를 딱 건드리면 물려고 할까 안 할까? 물려고 해.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물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물려도 이제 독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목에 잘리면 꼬리가 막 움직이면 이 꼬리가 지 대갈탱이를 딱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얼른 또 물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꼬리를. 자, 그러나 죽은 거야. 왜 죽었지? 목이 잘려서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의 육체는 심장박동을 통해서 콧구멍 속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사는데 영혼은 뭘로 살아 영혼이 산다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육체는 사는 것 같은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뭐가 끊어졌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혼은 죽게 되고 육체는 좀 잠깐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거지. 뱀이 이와 똑같이 육체는 산 것 같은데 죽은 거야 이미.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할지어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데 평안을 주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자. 요한복음 20장 전부 찾아서 봐. 20장 19절부터 보자. 자,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뭘 내쉬었대? 숨을 내쉬었대. 여기 왜 굳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왜 굳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내뱉으실 때 그 숨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 숨이 너희의 영혼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된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라는, 성령 받아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성령으로 살아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어. 5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뭐 하래?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힘써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 후에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럼 성령이 임하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내게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은 내 육체는 산소, 내 육체는 공기를 마셔야 살지만 내 영혼은 뭘 마셔야 살아? 뭘로 호흡해야 돼?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려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후 하고 숨을 내셨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극구의 생기를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뭐야? 생명의 호흡인 거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신이 떠나가지만, 정말로 내가 내 신앙의 인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기도라 이 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나부자가 돼요. 자, 목사님이 2014년도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천국 소천하셨어. 2014년도. 이제 부산에서 당진에서 부산으로 딱 출발하려고 할 때 소천하셔서 장례 3일 끝나고 이제 부산에 왔는데, 그 전까지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하고 저녁하고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그 전까지는 누구 기도로 사는 거야? 목사님은 기도 안 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사는 거야.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천국 가셨으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결국은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들 기도하며 그 기도로 사는 거예요. 희은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응? 희은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엄마가 언제까지 살겠어?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금 연세가 65, 85세 잡고. 희은이가 싫어하려나? 90? 아니, 싫어하려나? 70? 엄마가 만약에 앞으로 20년 더 기도한다고 해봐.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스스로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되겠어?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호흡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냐, 지은아? 기도해?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는 당연한 거고, 시간을 정해서 내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응? 로비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도 안 했어? 얼마나 했어? 예? 얘기를 해봐. 영어로 해봐. 여기 영어, 주 영어 기가 막히게. 왜 눈을 감고 그래? 하루에 몇 시간씩 했었어? 얼마나 했었어? 솔직히 말해. 10분? 5분? 안 했어? 정해놓고 하는 기도 말이야. 그 하는 대로 하는 게 그냥 얼마나 있냐고, 시간적으로. 20분, 30분? 내가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을 하루에 2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최소한 평신도 같으면 1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택도 없어. 기도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자. 우리 1절부터 차곡차곡 읽어보자.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된대.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신대.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인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하신대? 그리하면 이루신대.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에이, 목사님, 나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 사람은 30년째 응답받을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네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해. 너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야. 만약에 라윈이가 그 무슨 칼이라고 카터칼 달라고 막 떼쓰면 누가 죽었어? 혹시 영유아에서 주는 거 아니야? 누가 죽었어? 왜냐면 아직 걔는 칼을 다룰 만한 나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칼 달라고. 왜 이 녀석아 왜 그래 도대체? 그리고 칼 달라고 해서 왜 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유빈이를 이모라고 그래, 선생님이라고 그래, 고모라고, 이모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라윤이가. 예? 누구? 유빈쌤? 유빈쌤이라고 그래. 쌤이 뭐야, 쌤이. 애들한테 잘 가르쳐야지. 쌤이 뭐야, 선생님이라고 가르쳐야지. 왜 칼 달라고 그래? 엄마 나 유빈쌤 칼로 긁으려고 얼굴을. 누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요. 청년들아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현수가 아멘 하는 거 처음 봤슈. 현수야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너희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것으로 미혹해. 엄청난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 들리는 것이 시험 들게 만드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들리고, 보이는 것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 보이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기도해야 마귀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 듣게 하고, 마귀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 보게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소리 듣고도 보고도 까딱하지 않거든.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어떤 사명감 가지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밤낮 없이 아침 새벽하고 저녁하고 밤낮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어머님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 근데 목사님이 1학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선배가 신학교 선배가 가르쳐줘도 꼭 데모하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데모를 했어. 나중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했지만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서 뭘 알고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었는데 막 데모를 해. 또 군대 갔다 와서도 막 데모를 하고.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제 기도하니까 아신 거야. 신학교 가면 목회를 준비해야 될 녀석이 준비를 안 하고 데모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시는데도 별 말씀 안 하셔서 계속 기도만 하셨어. 자, 그런데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3학년이고 4학년이 될 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야.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야.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에 죽음을 묵상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죽음 묵상하지 말라고 2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죽음을 묵상했는지 몰라. 그 신학교 3학년사. 그렇다고 막 자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 자체가 막 너무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막 묵상하게 되는 건 죽음을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탈출구가 뭐냐? 예수야. 진짜 예수. 회개요. 기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든 때요. 청년의 때 얼마나 힘드냐. 옛날 같으면 벌써 여기 다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될 녀석들만 다 앉아있는 건데. 너희들 지금 옛날 20년 전만 해도 니들 다 품속에 얼랄랄라 꺽 하고 앉아있어야 돼 지금. 근데 지금 뭐 30살, 뭐 40살은 아직 멀었지만 금방이다. 목사님이 오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8이더라고. 2년 후면 60이요. 목사님은 60이라는 나이에가 대해서 상상도 못했어. 60이. 옛날 같으면 다 니들 할아버지요. 옛날 같으면. 근데 앞으로 점점 세상이 팍팍해져가지고 옛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깔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스스로 막 인생이 후회가 되고 삶이 후회가 되고 그럴 때 꼭 자기를 탓하지만 나는 왜 그런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이라니 하면서 자기를 탓하게 되지만 그러나 꼭 누구를 탓하냐면 꼭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탓하게 되잖아. 주인이가 5살 때 유치원 갔다 와서 책가방 집어던지고 왜 날 이 힘든 인생을 왜 이 세상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5살 때 그랬다니까. 이게 말이 돼. 5살 때 지금 무슨 인생을 한다고. 지금은 청년의 때 막 이게 세상을 봐. 뭐 어차피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교회 밖으로 청년들을 끌어내.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자꾸 끌어내. 이제 불안하니까 더욱더 막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세상에 다른 걸 붙잡아야 돼. 거기에 막 집중하게 되고.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목사님은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 장례를. 특히 이제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는 뭐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죽으면 뭐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뭐 찾아뵙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하고 그 장례식장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완전히. 아마 니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뭐 자주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많이 느낄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초상집이 아니라 진짜 잔치집 같다는. 맞죠? 집사님? 권사님 맞죠? 네? 진짜 잔치집 같다니. 그 이유가 뭐겠어? 벌써 그 장례식을 통해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부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청년들아, 예수만이 답이야. 예수가 정답이야. 응? 절대 예수로 떠나지 말고 그 예수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기도라 이 말이야. 기도. 우리 교회 이 녀석 봐봐. 매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거. 응?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나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 주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